네, 안녕하십니까. 존장입니다. 초급 한문 강독 시리즈 사자소학 24번째 시간입니다. 네, 먼저 오늘도 지난 시간 했던 내용을 한번 복습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붕우유가 얻은 충고 선도하라. 붕우, 벗이죠. 친구죠. 친구가 유과, 과. 기본적으로 수로가 이제 있을 유나 없을 무, 있다 없다라고 하는 없을 무, 있을 유가 수로일 때는 뒤 오는 말들은 대부분 이제 보호적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사구로 이루어져서 이 과는 수로인 뭐 통과하다, 경과하다, 지나다라는 의미보다는 명사적으로 허물, 잘못, 좋지 않은 일, 나쁜 일 등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허물이 있거든, 아니면 잘못된 일이 있거든, 일단 충고를 하고, 그죠? 잘 되기 위해서 충고하고, 올바른 길로 선으로 인도하라. 자, 인도할 도자죠. 그 다음에, 임무체구면, 일반적으로 문장에서 인은 자기 자신이 아닌 모든 다른 사람들, 타인, 남을 이야기하고 일반적으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 꾸짖을 친구, 꾸짖어지는 친구, 자기가 잘못했던 일들을 잘못에 지적해줄 친구를 이야기하죠. 꾸짖을 체구, 꾸짖어주는 친구가 없으면 이함불이라, 이함불이. 자, 이로 읽을 때는 쉽다라고 그랬죠. 역으로 읽으면 바뀌다는 의미고, 함은 빠지다는 의미니까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어디에? 불의에. 올바르지 못한 일, 불의에 빠지기 쉽다. 이함불이. 그 다음, 면찬 아선이면 첨유지인이라. 면찬, 자, 면전에서. 자, 면전이란 말은 서로 상대하고 대면하고 있는 일이죠. 자, 면전에서 대면해서 찬 아선. 자, 찬이 여기서 칭찬하다, 길을 찬자니까 칭찬하다라는 수로죠. 그래서 아선, 나의 좋은 점, 착한 점, 잘된 점, 그죠? 나의 선을, 나의 착한 일을 칭찬하면, 자, 그 사람은 첨은 아첨할 첨자에다가 유자도 아첨할 유라고 그랬죠. 아첨하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첨유진이라. 그 다음, 이와 반대로 면책악과이면 강직진이라. 자, 면책, 자, 대면하고서, 나의 면전에서 보고서 책이 수로죠. 악과 나의 잘못된 점을 꾸짖으면, 자, 이 친구야말로 강직한 친구다. 그죠? 아주 곧고 바른 친구라는 것이죠. 강직한 친구입니다. 그 다음에 은이 불신이면, 자, 말을 하는데 불신, 자, 믿지 못할 말을 한다는 것이죠. 불신. 자, 말을 하는 데서도 불신을 받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 이것도 수로로서에서는 뭐뭐가 아니다라고 쓰이죠. 자, 정직한 친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은이 불신이면 비직지운이라. 정직한 것, 그죠? 정직한 것이 아니다, 뭐뭇이 아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 했던 내용들을 살펴보았고요. 자, 오늘 해야 될 내용 먼저 원문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견선종지, 지과필계, 열인찬자, 백사계위, 여민책자, 기행무진, 원형리정, 천도지상, 인의 예지, 인성지강.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 원형리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인의 예지도 나오니까 오늘은 요 뒤쪽에서 조금 설명할 부분이 많겠죠. 자, 그러면 한 줄 한 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이제 견선종지. 견이 보다는 거죠. 자, 견이 보다는 수로고 요 선이 착한 게 목적이죠. 자, 착한 것을 보고, 착한 일, 선한 일이나 착한 것을 보고 종지, 요 쫓을 종, 따를 종자, 그것을 따르면, 자, 착한 것을 보고 그것을 따르고, 자, 그것을 따르고, 그 다음에 지과, 요 지는 알지자니까 수로고, 과는 허물. 자, 허물을 알고, 그죠? 허물을 알면 반드시 고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을 보면 그것을 따르고, 잘못된 것, 잘못된 일을 알게 된다면 반드시 고쳐라. 지과 필계.
이거는 이제 유교에서 군자뿐만 아니고 유교적 지향, 그리고 교육의 입장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요. 실수를 하게 되면 다른 것보다는 그 잘못을 알고 바로 고치는 그 자세가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이 살다 보면 자기도 알지 못한 채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헤아릴 수 없이 많죠.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옳은 일을 하다 보면 그 따라서 행하려는 자세로 생각한다면 그냥 옳은 일을 하다 보면 그저 따라서 그 행하는 일, 그 옳은 자세를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계속 옳은 일을 하고자 노력한다 같으면 그 잘못된 일, 그런 것을 많이 줄일 수가 있겠죠. 또 스스로 깨닫든 남이 지적하든 간에 잘못을 알게 된다면 바로 즉시 즉각적으로 바로 고쳐서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게 유교의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사상입니다. 태도죠. 자, 모르고 행한 잘못이 아닌, 자, 알면서 행하는 잘못은 대부분 이제 범죄 행위와 관련이 있는 거죠. 자, 범죄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의 잘못이든 어른의 잘못이든 똑같이 취급하지 않는 이유도 이제 그런 데 있는데, 실제 알면서 잘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죠. 그러므로 이 착한 것을 보면 그것을 따르고 잘못을 알면 잘못됐다는 것을 딱 알게 된다면 반드시 고치라는 게 중요한 교육적 자세입니다. 견선종지, 지과 필계. 자,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열인찬자, 백사계위 했죠. 열. 요 열자는 일반적으로 이제 기쁠열자인데, 기쁠열자 쓸 때는 일반적으로 하나만 써서도 예전에는 기쁠열이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요 마음심을 써서 또 기쁠열 하기도 하고, 또 말씀 은혜 써서 여기 보면 이제 설, 그죠? 그 다음에 유세할 때 세, 그 다음에 기쁘다 할 때 열, 세 가지 발음이 나는데 이렇게도 이제 기쁘다는 표현을 씁니다. 자, 아무튼 이제 지금은 일반적으로 마음심이 오는 이제 요걸 가지고 기쁠열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아주 글자를 보고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열인찬자 했으니까 지울까요? 자, 일반적인 남이죠, 남. 자, 남을 또 기린다, 칭찬을, 그지? 자, 남의 칭찬이겠죠. 남의 칭찬을 기뻐하는 자. 자, 여기 보면 술목 구분이 되겠죠. 술목구가 되는데, 술목구가 동사구에 술목구가 되지만 자가 와하고 전체가 명사구가 되죠. 자, 남의 칭찬에 기뻐하는 자. 남의 칭찬을 기뻐하는 자는 백사. 자, 모든 일, 그죠? 온갖 일이 모두 다 개자죠. 뭐냐, 거짓 위자죠. 거짓 위자. 자, 그래서 남의 칭찬에 기뻐하는 자는 백사가 모든 일이, 온갖 일이 모두 다 거짓이니라라고 하죠. 꾸며낸 일이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남의 칭찬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그래서 자, 언제나 사람들은 좋은 말로 칭찬만 하는 사람을, 그런 칭찬하는 사람은 남의 잘못을 대부분 속으로만 욕하는 사람이죠. 뭐 욕할 때도 하고 직설도 나와야 되는데 남한테는 욕할 줄 모르면서 언제나 칭찬하는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러면서 겉으로는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칭찬만 늘어놓고 있는데, 자, 잘못된 것은 속으로만 이야기하고 언제나 좋은 말로만 꾸민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그런 사람을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사람이 하는 말은 십중팔구 진심이 아닙니다. 또한 이런 우리 속담도 있죠. 한 가지를 알면, 한 가지를 보면 10가지를 알 수 있다는 그 말처럼, 자, 그의 말은 다른 때도 거짓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라면 일단 경계를 하는 것이 좋겠죠. 아무튼 일반적으로 우리 삶의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그런 자세입니다. 다시 한번 열인찬자 백사계위. 자, 인찬하면 남의 칭찬이죠. 남의 칭찬을 기뻐하는 사람. 남의 칭찬을 기뻐하는 사람은 백사가 모든 일이 모두 다 거짓위죠. 꾸며낸 거짓이란 겁니다. 자, 그 다음 여민 책자. 기행무진죠, 여민. 자, 요것도 인책입니다. 인책. 자, 남의 꾸지람. 남의 꾸짖음이죠. 남의 꾸짖음.
남의 꾸짖음을, 요 염은 싫어하죠. 자, 요것도 술목구입니다. 남의 꾸짖음을 싫어하는 그런 사람. 자는 전체를 이제 명사 구화 만들고요. 이 전체 문장이 주어도 될 수 있고 목적도 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뭐 하는 자, 뭐뭐 하는 것 맨 뒤에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술목 구분입니다. 그래서 남의 칭찬, 남의 꾸짖음이죠. 남의 꾸짖음을 싫어하렴, 자, 싫어하는 사람은 기행, 자, 기행이가 여기 그 행동인 행실이겠죠. 그의 행동이나 행실이, 자, 그의 행동이나 행위나 행실에 무진, 자, 진전이 없다. 뭐가 없다. 무 뒤에 명사화 시켰어요. 요 진은 나감이 없다, 진전이 없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남의 책망, 남이 좀 꾸짖고 남이 좀 뭐 지적하고 싫어하는 말들을 보면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커가면서 그런 경향이 짙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수양을 하라는 말인데, 자기의 잘못된 것을 스스로 알아보기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가 친후, 벗,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단점이나 잘못된 점을 즉각적으로 한번 지적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이야기 했지만은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하고는 뭐 계속 길게 인간관계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뭐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좋은 말만 듣고 싶은 사람하고는 함께 나중에 어떤 공동의 일이라든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헤쳐나가기 힘들죠. 그래서 이제 옛날 속담에도 몸에 좋은 약이죠.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쓴다. 입에 쓴 법이고, 당장 먹기 힘들지만 병이 나으려면 쓴 약을 먹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칭찬해 주는 것을 좋아하고 자신에 대해 듣기 좋게 이야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그래서 평판, 명예 등을 이제 따지기도 하죠. 명예, 명성을 따지기도 하죠. 자신에 대한 비판적인 말이나 잘못을 지적하는 말을 달가워하지 않게 마련입니다. 누구라도. 그래서 자기 몸에 좋은 약을 주는데 그 쓴 약이라고 그냥 먹고 싶어 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그렇지만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어차피 그 칭찬보다는 나중을 위해서라도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범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워야 아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자기 잘못을 용감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고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양을 하고 맨날 뭐 돌을 닦기는 뭘 하지만은 마음가짐을, 항상 그런 마음가짐을 갖추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공자께서 한 말이죠. 과적물탄계란 말이 있습니다. 과적물탄계. 물탄계라고 해서, 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즉각 끓일 탄자죠. 끓이지 말고 고쳐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과적물탄계. 공자님께서 잘못이 있으면 고치는 것, 그죠? 고치는 것을 끓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배우는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원형리정 천도지상이라. 자, 원형리정 여기 나오죠. 자, 이거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원형리정 개념을 이제 유교라고 만드는 제자벽까지 만든 것은 아니고, 원래 이게 전부 다 이론 자체는 여기에 이론에서 나온 겁니다. 알고 보면 이제 주역 이전에, 뭐 주역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주역도 포함되지만은 음양 오획 학파라든지 그러한 역을 공부했던 우주론자들에 의해서 이미 만들어진 그러한 개념들을 유교에서 가져다 쓴 겁니다. 가져다 쓴 건데, 여기 나오는 이제 원, 형, 리, 정, 이 뭐 글자 한자 할 것 같으면, 그죠? 일반적으로 여러분 잘 알죠? 뭐 어떠면 형통할 형, 이롤 리, 고들 정 그러는데, 실제 이 다른 문장에 쓰이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원형 리정이라고만 해석을 해야 되고요. 요 개념을 갖고 온 뜻은 다른 뜻이 따로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원형 리정은 무조건 외워야 하시는데, 이 뒤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형 리정이 뭐냐? 요 네 개가 이 천도의 불변한 진리, 원리라는 겁니다. 떳떳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일정한 변하지 않는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상이라고 하면 이제 일상적인 항상 그대로 이것은 나타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뭐 어떤 데는 뭐 떳떳함이라고 그걸 표현을 하긴 하지만은, 천도의
자, 불변하는 진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원형리정이 바로 곧 천도인 거예요. 천도. 그럼 천도가 뭐냐? 역학에서 이야기하죠. 그죠? 이 천도라는 거는 고대 우주론입니다. 근데 우주론은 기본적으로 생명, 즉 생명이 태어나서 자라고 나중에 성장을 해서 나중에 결국 이제 죽게 되죠. 또 죽고 난 다음에 이 영혼이 세상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생명으로 계속 생명과 죽음이 순환되는 원리, 그 우주의 순환 원리, 즉 탄생하고 소멸하는 생성과 소멸에 반복되는 순환 원리를 천도라고 하는 것이죠. 이 천도의 입장을, 이제 천도가 있으면 지도가 있을 거고, 그죠? 지도가 있을 거고, 땅의 도가 있을 거고, 인도도 있겠죠. 인도, 사람의 도도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 삼재라고, 천인지 삼재라고 해가지고 항상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천도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이제 역학에서 많이 나오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주역의 그 건괴, 제 맨 첫 점이 나오는 건괴, 괴사에 보면 주역에 이르기를, 요걸 뭐냐면 이 천지의 큰 덕은 곧 생이라 그래요. 천지 지도 대덕 활생 그랬거든요. 그래서 주역의 원리도 맨 먼저 그 첫 번째 괴인 건괴에서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괴사에서. 자, 생이 목표, 생명, 생명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이 우주론이라든지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철학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향후 이상적인 인생이라든지 다른 모든 종교나 사상 철학은 생의 의미가 없으면 살아있는 것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부여를 하는 것이, 죽은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생에 대한 철학이 곧 우주론이고, 우주론 하면 생성과 나중에 소멸, 또 생성과 소멸이 계속 순환되고 반복되고 이어지는 것. 그래서 보다 발전적으로 나아가자는 것이 이제 우주론의 원리인데, 이 고대 우주론에서 나온 첫 번째 개념이 이제 원형리정이에요. 그래서 주역의 첫 번째 괴인 건괴의 괴사에 보면 천지지 대덕왈, 자, 천지지 대덕, 가장 큰 덕을 이야기합니다. 자, 대덕은 왈하고 바로 생이라고 이야기합시다. 천지지 대덕 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바로 여기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원리가 바로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정신인 겁니다. 이거보다 더 숭고한 정신은 없거든요. 그 생명의 가치의 또 다름이 바로 이제 원형리정인데, 그래서 이 천도가 우리 인간뿐만 아니고 이 우주에서 작용하는 큰 덕, 원리, 요 네 가지의 큰 덕을, 자, 천도의 네 가지 원리를 알 수 있죠. 그 원리 또는 이 우주의 모든 사물의 근본 원리나 근본의 도리를, 자, 바로 이 원형리정이란 네 가지로 사덕이라고 해서 네 가지의 덕,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철학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원형리정. 그래서 이 원형리정이란, 주역에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천도의 네 가지 덕이다, 큰 덕이다. 우리가 또 이 덕이라고 하니까 맨날 도덕의 덕을 생각하는데, 이 덕이란 거는 이 도해,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도덕 그러잖아요. 그죠? 이 천도니까 도는 인간으로서 눈으로 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개념적으로, 머릿속에 있는 관념적으로, 개념적으로만 정해져 놓은 개념이 이제 요 도인데, 우리 인간들이 실제 느낄 수 있고 실제 행위로서 하고 있는 게 바로 드러난 것이 덕인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도가 인간의 생활 속에 드러난 게 덕이란 거예요. 그래서 경상도 말로 떡하고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 네 덕이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인간의 삶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체감하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원형리정을 가지고 다양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는데, 그래서 네 가지 큰 덕이라고 그랬죠. 그죠? 자, 네 가지 큰 덕을 다시 한번 좀 지어볼 것 같으면, 천도의 원형리정은 지도에서, 땅에서 일한 생장, 수장이라고 하는 네 가지의 행위 철학으로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봄이 되면 우리 생명이 태어나죠. 기본적으로 만물의 시초이고 태어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름이 되면 태어난 것이 길게 무성하게 성장을 하죠. 만물이 성장을 하게 되고, 그러면 가을이 되면 이 성장한 것들이 완전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기운을 가져서 결실을 맺게 되죠. 수확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겨울이 되면, 다른 것은 다 버리고 생명의 핵만 남기고 모든 것을 다 감추고 저장하게 되는 거죠. 봄이 태어나고 생장하는 원리를 원이라 하고, 여름에 자라서 길게 하는 것을 형이라 하고, 가을이 되면 거두어들이는 기운을 리라 하고, 겨울이 되면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들만 감추고 저장하는 것을 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형리정이 땅에서는 생장 수장의 실제 사계절의 변화에 의한 현상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알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죠. 자, 이것을 이제 원형리정이라 하고요. 자, 이게 바로 원형리정의 천도의 상이란 겁니다. 이게 1년이 계속 순환되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불변의 진리, 천도의 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원형리정은 만물을 낳고 기르고 수확하고 저장하는 자연의 이치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전통적 자연관에 의하면 지도에 이야기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사계절의 순환과 마찬가지로 모든 생물은 생겨나고 자라고 수확하고 이듬해 다시 피어나기를 되풀이하죠. 순환하죠. 이 우주에 있는 생성과 소멸의 원리가 순환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변하지 않는 자연의 순리라고 하고, 이 천도지상이라고 그랬죠. 이 천도란 변하지 않는 일정한 어떤 사물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되는 자연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는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그 변화 속에는 불변의 원리 혹은 법칙이 들어있는 거죠. 이게 바로 여기 말하는 원형리정의 천도의 법칙이란 것이죠. 그죠? 이게 쉽게 설명하면 자고 날아서 거두고 나중에 핵만 모으고 하는, 그죠? 이런 식물이, 사람은 잘 느끼지 못하지만 식물의 입장을 볼 것 같으면 꽃이 피고 자라서 열매를 맺고, 그죠? 나중에 또 다시 꽃이 떨어져서 핵심만 남고 또 다시 생명이 태어나고 반복하는 것들.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원형리정의 대표적인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생의 정신, 생철학. 이게 뭐 근대 철학이 그 생철학이 아니고 이미 수천 년 전에 이 동양에서는 이러한 생철학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것들을 잘 살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의 정신이고 음양오행에서 나오는 그 상생상극의 법칙이기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원형리정, 이는 무조건 외우셔야만 합니다. 원형리정. 또 나중에 시간이 나면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요. 이것들이, 자, 금방 원형리정이겠죠. 이것들이 인간의 본성, 인간의 천성이나 본성과 관련해서 이제 인의예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인성의 별이라 강, 절대 변하지 않는 기본, 변하지 않는 모든 것을 딱 지탱하고 있는 기본 원리라는 것이죠. 요 강, 별이 강이라고 하는데, 별이 강 이야기했죠, 그죠? 그물의 수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물의 전체를 잡아주는, 그물의 모양을 잡아주고 전체를 이끄는 그 코나 틀이 필요하죠, 그죠? 여기 별이라고 하죠. 그래서 모든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는 그러한 강령이자 원리, 틀, 이거를 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성, 사람의 성장의 가장 기본이 되는 별이 기준, 법칙, 원리, 법도를 이야기합니다. 뭐가? 인의예지가. 그러면 이것이 앞에 배웠던 원형리정과 함께 대입을 시키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원형리정과 대입을 시킬 것 같으면, 자, 여기면 봄에 나서 자라고 하는 이 원의 정신은 이제 인과, 이 육에서 말한 인의예지, 인과 배당되고요. 여름에 자라서 나중에 쭉쭉 자라는 것은 의와 나중에 배당이 되고, 그 다음에 바뀌었나? 맞아요. 인의예지, 맞아요. 그 다음에 가을에 되면 거둬들인 정신은 예와, 겨울이 되면 저장하고 감추는 것은 핵만 남겨두고 저장하고 감추는 것은 지와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어질다, 의롭다, 예의, 그 다음에 이걸 알다 라는 우리 한자 글자의 풀이가 아니고 여기만 인, 의, 예, 지란 자체가 하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할 때 어짐, 옳음, 예의, 그 다음에 여건, 지혜, 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일반적으로 한문을 공부를 하면서 이제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아까 앞에서 원형리정 했죠. 그러면
원과 형, 미, 정은 원래 한자의 뜻이 있습니다. 원래 한자의 뜻은 근데 반영은 되지만은 여기서는 개념이기 때문에 원형, 리정 그냥 원형, 리정만 해야지 원은 어뜸이고 형은 형통하고 리는 이롭고 정은 곧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요. 여기서 인도 어질다, 옳다, 막 예의, 그 다음에 지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 글자에 들어있는 뜻이 반영은 되지만 이 자체가 개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맹자에 보면 이렇게 확연하게 나타나죠. 맹자에서 보면 요 사단이라고 해서 맹자에 보면 나중에 시간이 나면 이제 맹자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하겠지만 요 인이 예지한 개념이 맹자 속에 맹자를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성선설이라고 하죠.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할 때 이제 맹자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그 맹자의 공손주, 그 맹자라는 책에 공손주 상편해 볼 것 같으면 여기 나오죠. 기본적으로 이제 맹자는 사람의 본성이 선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성선설의 실체인데 인간의 본성이 왜 선하느냐를 규명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그 맹자의 논리대로 이야기하죠. 맹자의 논리는 다른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이 예지라 하면 인이 예지가 인간의 본성을 가장 선하다고 드러내는 네 가지의 실마리 단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본성에는 이러한 인의 예지라는 이 덕목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사단이라고 하는데 실제 이제 맹자의 설명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걷지도 못하고 기어다니는 어린아이가 갑자기 우물 속에 들어가서 우물에 빠지게 되는 상황을 목격하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것을 두렵고 불쌍하게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가서 구해주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측은지심은 누구나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측은지심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문제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측은지심 안에는 사람 본성 안에 이 인이라는 덕목이 들어있다는, 그럼 인을 해석할 때는 측은지심을 생각해야지 어질다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측은지심이라고 우리가 할 때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측은하게 여기만은 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는 단초, 요 단은 실마리 단초, 실마리지만 단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오지심, 수오지심, 요 수오라는 말 자체도 이제 기본적으로 글자에서 그냥 부끄럽고, 요 오는 믿고 증언하다는 이야기지만은, 이 글자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개념보다는 요 수오지심은 기본 이제 부끄러워하는 마음인데, 이 부끄러운 마음, 사람의 본성에도 요 부끄러워한 마음이 다른 게 왜 부끄러워요? 부끄러운 마음이 어디서 오느냐? 싫어하는 마음이 어디서 오느냐?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사랑도 그죠? 사랑의 무게가 있듯이 부부든 연인이든 사랑을 하더라도 더 사랑한 사람이 있을 거고 덜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평하게 사랑하면 그런 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 부끄러운 마음이 요 수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치심. 나는 더 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상대방이 적은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더 큰 사랑을 갖고 있다는 그 수치심을 느끼는데, 근데 실질적으로는 뭐냐면 내가 더 하기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 오도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도 못하니까, 내가 남보다 못하니까 그런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이걸 이제 부끄럽다 그러는데,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잘못을 해갖고 아니면 부끄러운 거, 그리고 남 앞에 괜히 나서기가 좀 해서 겸연쩍어서 부끄러운 거, 그냥 일반적인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그냥 수오지심은 수오지심이란 개념 자체로 가져가야 됩니다. 자, 이래서 공평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나중에 분배의 정신인 의의 단초, 의를 이해하는 단초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양지심. 사양지심은 사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내가 나설 자리도 아니고 그 기술도 아니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걸 스스로 알기 때문에 스스로 고이 물러나는 게 사고요. 양이란 거는 나도 거기 할 수 있지만, 내가 그 자리에서 그걸 할 수 있지만 상대편에게 한번 그 자리에서 아니면 그 입장에서 어떤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든지 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내가 물러서는 게 양이. 그래서 나아가고 물러서고 당연히 다른 거예요. 나아가고 물러서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예의의, 우리가 예라고 하는 요 사단의 실마리를 아는 단초고요. 그 다음에 12지심은 이제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마음이죠, 그죠? 실제 이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도 실제적인 이제 본성의 덕명인데, 기본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기 위해서는 지혜에 대한, 단순히 지혜보다는 그 지혜도 우리가 배워서 하는 지혜도 있고 여러 가지 지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지혜 덕목에 대한 단초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아무튼 뭐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길게는 이야기 못 하겠습니다만은, 실제 기본적으로 인간이라 하면 요 네 가지에 기본적으로 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네 가지, 측은지심, 소지심, 사양지심, 그 다음에 시비지심, 요 네 가지는 스스로 계속 우리가 유지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내 안에 있는 요 네 가지를 넓혀가서 계속 채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당연히 존재하지만, 존재한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것 같으면 전부 다 겉으로 발현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정신이 없지만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군자라든지 아니면 배우는 자 입장에서는 인간이면 가져야 된 원래 있었던 요 선한 마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갈고 닦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미미하지만 끝에 가서는, 나중에 자라서는, 커서는, 사회에 나가서는 아주 이제 내가 갖고 있던 이 선한 마음의 기세가 대단하다. 그래서 진실로 이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더 마음속에 갈고 닦아서 확충시키면 온 천하도 보호할 수 있지만, 근데 요 확충시키지 못하고 이런 마음들 내 스스로 죽여버리면 그 한 집안에 이제 부모조차 섬길 수 없다라고 이제 명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손주 상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무튼 지가 바로 인성의 요 강령이다, 별이다. 자, 이렇게 해서 조금 말이 길어졌지만은 이 부분은 아이들에게 하기에는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죠? 일반 뭐 서당에 간 아이들에게 어려운 이야기이지만은 계속 이 공부를 해 나가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마치고요. 나중에 시간이 나고 또 다른 강의에 의해서 이제 요것에 관해서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보다 더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했던 내용들 한번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견선종지하고 지과 필계하라. 여린 찬자는 백사계위니라. 여민책자는 기행무진이니라. 원형리정은 천도지상이라. 인이예지는 인성지강이니라. 자, 견선종지라고 그랬죠. 견선. 자, 착한 것을 보고, 그죠? 주로 목적, 그 착한 것을 보고 그것을 따르고, 자, 허물을 알면 반드시 고치래요. 자, 착한 것을 보면 그것을 따르고 쫓고, 자, 잘못된 것을 알게 된다면 반드시 고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열인찬자는, 자, 인찬하면 남들의 칭찬에 기뻐하는 자는 모든 백사가 온갖 일이 모두 다 거짓이다. 염인책자자는 기행위진이라. 염인책, 남의 꾸짖음, 남들의 꾸짖음을 싫어하는 자는 그 행실이, 자, 그 행실이나 행위나 앞으로 이제 사회적 어떤 영향력, 모든 것들이 진전이 없다. 나아감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여기 원형리정, 요거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원형리정. 원래 한자 뜻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원형리정이라고 해서 주역뿐만 아니고 동양철학, 특히 요 유교 철학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원형리정은 천도에 변하지 않는 상이다. 자, 원은 아까 이야기했죠. 봄의 성정, 형은 여름, 리는 가을, 정은 겨울의 성정과도 닮아 있지만은, 태어나서 자라고, 나중에, 리는 거둬들이고, 감추는 이러한 생장수장의 그런 이치를 담고 있는 것이 천도지상이다. 자, 이것을 사람의 네 가지, 사람의 인도에 배당할 때는 예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인성의 기초이다, 별이다. 마지막 두 구절은 쉽게 다가와 오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어려운 구절이고, 나중에 두 번, 세 번 계속 해야 됩니다. 두 번, 세 번이 아니죠. 한 100번, 200번, 300번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의예지라는 것은, 그 다음에 원형리정이라는 이러한 유교에 나타나는 그런 개념, 유교뿐만 아니고 사단 칠정론이라든지 나중에 보면 이기론이라든지 이 유교에서, 특히 유교도 여러 다른 종파들이 있잖아요, 그죠? 나눔이 있는데 성리학을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것들 많은 책들을 읽을 때 이런 개념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한 번씩 계속 봐주는 것이 좋을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24번째 강의 마치고요. 점점 얼마 안 남았죠. 자, 다 마치고 난 다음에는 또 전체 내용을 한 번 더 복습하는 그런 시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수고하셨습니다.